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벌써 한 반년째 이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데 점점 이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분란이 문제였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옳으냐, 그게 맞느냐.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갈등, 이것 안에서 복음을 갖다가 자세히 제시했다고 하면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종말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복음의 가장 중심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고 또 초청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내무반에서 이렇게 받은 최초의 임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나팔수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는 옛날에 이제 군 생활을 했으니까, 군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제 가면 문 바로 옆에 이렇게 딱 각 잡혀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년 병장들은 저 TV 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남은 말년 병장이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명령을 이렇게 하나를 갖다 임무를 준 게 뭐냐면, 아침에 탁 일어나면 제 관물대 안에 이렇게 달력이 있습니다. 그 병장 관물대. 그러면 그 날짜를 하루를 탁 X로 지워줘요. 그리고는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아무개 병장님 저녁 며칠 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걸로 이제 제 일과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특히 사병들은요, 그냥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 하면 그냥 제대 날짜만 기다리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군 생활하는데 요즘도 똑같더라고요. 입대하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자기 제대 날짜예요. 제대 날짜를 딱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제대 날짜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막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갖다가 업무를 안 시키고 배제를 시키고요. 이제 내무반에 이렇게 두거든요. 그럼 전 문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그 말년 병장은 이제 이렇게 업무에서 배제가 돼가지고 맨날 누워있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하느냐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금은 별로 좋은 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내무반에서 담배를 폈거든요. 그 담배 한 대 피고, 또 커피 배우라 그러면 이제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빼다 주면 또 커피 마시고, 하나를 한참 보이다 있다 또 멍 때리고 있다, 또 누워서 자다가 깨서 일어나면 또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빼오라 그러고, 그래 또 멍 때리다가 또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말라가더라고요.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이 지나니까 그냥 이제 심심하니까 저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대 날짜가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나가서 뭐 해 먹고 살지? 이걸 갖다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게 너무 좋은데 또 나가서는 어떡하지? 막 이런 걸 갖다가 염려하면서 비리비리 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되게 애매하고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사르트르라는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가지고 탄생을 얘기하는 벌써하고 그 다음에 죽음, 데스 사이에 초이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고요. 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해가면서, 우리가 선택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을 봅니다. 이거는 뭐 온 세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다 그렇죠. 근데 어린이들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또 그걸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런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 그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병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 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근데 두 부류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뒤로 미루냐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너무 좋거나, 지금 사는 게 그래도 좀 좋은 것 같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니면 그 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 뒤가 어떤지 몰라서 너무 두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소망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소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그 뒤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날은 오게 될 겁니다. 오게 될 거예요. 시작이 있고 C가 있고 B가 있고 D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또한 너희가 그 너희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서신의 독자들이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너희 안에 들어갈 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새성실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도 알지만 이제 깰 때가 됐어. 왜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웠기 때문이다. 구원받는다는 건 뭔가요? 우리가 마지막의 때를 갖다가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완벽해지는 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 이 시기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번역할 땐 기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정해진 시간이나 순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 카이로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희한한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중국 영화에 보면 황비용 막 이런 애들 보면 앞에 반은 이렇게 변발한 거 있죠. 반은 싹 대머리를 밀고는 뒤는 길게 땄잖아요. 그 가발을 거꾸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머리는 엄청나게 길고요. 뒤통수는 민머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기회는 오고 있을 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앞머리가 많아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는 순간 절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민머리여서. 그렇게 그리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는요, 언제 주로 사용이 되느냐? 아주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구원에 연관돼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쓰인 곳의 대표적인 게 세 군데를 제가 좀 힘들어도 읽어드릴 텐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전에 8장 읽으면서 그때 같이 봤었죠. 현재 할 때 그 제를 갖다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요 순간, 이거예요. 요 순간, 정해져 있는 이 시기는 장차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견디라 하는 거예요. 잘 견뎌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 보라 지금은 은혜 베풀 때,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요거를 갖다가 카이로스를 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경고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봐라 지금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너희가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리고 너희의 말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은혜 받는 자에게. 그리고 내가 도울 거야. 언제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라. 그래서 지금 베풀 때에, 은혜 베풀 때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왜요? 들어주실 테니까.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때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때와 시기, 이것도 바로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때는 크로노스를 얘기하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하루 24시간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카이로스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때, 구원의 시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때는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박해. 너희가 언제 요 오면은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나도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제일 잘 사는 거 아니니? 이 세상을 잘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전 믿는데요. 도전해 보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걸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여기 말씀들을 보면 그때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때입니다. 며칠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부르던 찬송가에도 그랬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 며칠 후가 아니라 지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일입니다. 잡히시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절실함인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어떻게 하나요? 졸다가 자다가 졸다가 자다가. 예수님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잡니다. 예, 핑계는 있죠. 육신이 약하니까. 근데 저는 이때가 제일 쓸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그때가 되었다. 예, 깨어서 자각하라 이것이죠. 때가 되었다. 오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되었다 이것이죠. 자다 깨라 하는 것은 뭔가요? 자각하라. 아주 급하다 이 뜻입니다. 자각하라. 아주 급하다.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게 뭔가요?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죠? 동일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같은 지금 요 순간이 밤은 아주 깊은 순간이지만 낮이 가까운 순간인 거예요. 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깨어있는 자들이 각성하고 깨어있으면 뭐 해야 되느냐? 지금이 준비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밤은 벗고 낮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벗고 낮에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 임하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갑옷은 언제 입나요? 코디로 입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 입는 겁니다. 갑옷은 평소에 입고 다니면 그건 그냥 체력을 약하게 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궁금하시면 저기 광화문 앞에 가셔가지고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름에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예, 그죠? 그 무거운 것을. 그것도 궁금하시면 저기 중세시대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철로 되어 있는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멋스럽게 입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멋지게 코디로 멋지게 폼나게가 아니고요. 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과 낮을 대비하고요. 어두움과 또 낮을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갑옷이에요.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빛은 하나님의 편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라.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성도들에게 잘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13절과 14절입니다. 무장했으니 싸워야 되겠죠. 무장했으니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겁니다.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장을 막 합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터로 딱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대적들이 있겠죠. 대적들이 있을 겁니다. 머리에 뿔이 나고 막 이런 여러 대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대적이요, 생각보다 좀 시시해 보여요.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구체적인 것들이 뭐냐?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우리 아이들이요, 예, 바른 생활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윤리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건 너무 윤리적이지 않나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윤리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것도 윤리 시간에 충분히 얘기할 만한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도 윤리 시간에 충분히 얘기할 만한 거예요. 굳이 갑옷을 입어야 되나요? 굳이 그리스도를 들먹여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쉬운 것 같죠? 그런데요, 사탄이 이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결국에 보면 뭔가 대단한, 그래서 뭐 막 화형 가운데 막 화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서 탈락합니까? 이런 거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단정하게 행하라.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싸울 때 보면 자기네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고 싸웠어요. 뭘 가지고 싸웠느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놓고 싸우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이 세상과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니? 이게 더 거룩한 거야, 저게 더 거룩한 거야,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니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방탕하지 마, 술 취하지 마, 미워하지 마, 시기하지 마, 호색하지 마, 다투지 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웃는 걸 보니까 안 경건해 보이죠? 잘 보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성정이 똑같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매일매일 고민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거룩해 보일 것 같죠? 그리고 TV에 나오는 유명하신 분들도 다 거룩할 것 같죠?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냐? 네가 나를 믿니? 그럼 네가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나요?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고요, 낮은 자리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악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욕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딱 정의를 잘 내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하느냐? 죄의 근본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근본적인 마음이 정욕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풀어진 단어가 뭐냐? 금지된 것을 소망하지 말라. 선명하죠? 금지된 것을 소망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 시험 공부를 덜 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유혹이 옵니다. 예, 옆에 게 이렇게 보일 것 같은 게 조금만 보면 이렇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금지된 걸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뭔가 이렇게 보면 집에 있는 식구들 다 있는데
자꾸 다른 데 눈이 가요. 아, 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주 선명합니다. 죄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금지된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 뭐 주식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가지고 뭐 얼마를 해먹었니 막 이러면서 막 주식 뉴스에도 막 나오고 되게 유명한 가수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사들을 갖다가 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는데, 누가 돈 벌어주겠다 그러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로 뭔가를 누가 해주겠다, 이거 나한테 맡기면 내가 몇 배 해줄게, 그건 전부 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금지된 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또 수십 년의 믿음의 연차를 갖고 있지 못해도, 또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그때부터 형 이상학적인 것에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하고, 방언을 말해야 하고, 병을 고쳐야 하고, 여러 가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튀어 올라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금지된 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소망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기회를 잡는 순간순간, 지금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요 이미 된 거예요.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의 깊은 시간과 낮이 가까워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지금 누리십시오. 지금 누리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언제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거죠. 미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욕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삶을, 또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단들의 제일 첫 번째는 겁박하는 겁니다. 여기에만 있지, 그죠? 그리고 또 한계를 둡니다.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대체로. 예.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서 그 이후로 국산 이단들도 14만 4천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14만 4천 명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이제 구원을 시킬 때에도 가려서 받는데요. 구원파에서는 구원을 받을 때도 뭐 이렇게 가려서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시키지 마라. 그래서 구원파는 되게 유력한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